말씀이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올바른 구원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립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보면 25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묻는 장면으로 본문의 상황이 시작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바로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 주의 깊게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사가 영생 구원에 대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주도권을,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영생을 얻는 주도권을 얻는 것을, 구원에 대한 주도권을 지금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과 구원을 내가 무엇인가 해서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인간의 편에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행위와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25절에 율법사의 질문 자체가 이미 구원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그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율법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시게 됩니다. 먼저 율법사가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시게 되죠. 26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핵심은 율법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 답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사를 스스로 대답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러자 27절에 율법사가 대답을 하죠.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말대로 하면 네가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알고 있었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은 했지만 그의 삶에 그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배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그걸 알면은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성도님들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행한다라는 것이 일회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 하면 돼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한다라는 것은 항상 지속적으로 그리고 변함이 없이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어제만 사랑하고 오늘만 사랑하는 일회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오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네가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네가 사랑하는 너의 가족들, 너의 친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낯선 이마저도 사랑을 하고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에게마저도 네가 사랑을 해라. 그것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뭘 얘기할까요? 못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과 4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저 사랑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완전하게 사랑하신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특별하게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한번 사랑해 봐라.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랑을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실천해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하라라고 말했지만 할 수 없음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사의 반응입니다. 율법사는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죠.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사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가 섬겨야 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이 말인즉슨 어떤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나는 지금껏 율법을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가능성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몰라서 못했던 거지 알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율법사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인간은 시도는 하지만 노력은 하지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는 쓰지만은 누구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서 의로워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기준해서 너희는 못 지키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율법 지키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것을 행해 볼까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품는 거 동기를 가지는 것도 그건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한번 마음속으로 해볼까 하지 말까 이 마음 자체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 거예요. 그러고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간음이 됐든 또 다른 죄의 항목이 됐든 간에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도님들 그 이어지는 5장 29절부터 밑에 말씀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게 네가 네 눈으로 죄를 지으면 지옥 가니까 그걸 빼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눈으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눈으로 뭘 봤는데 머릿속으로 뭘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심각한 죄, 지옥 갈 죄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범주 안에서는 누구도 야 나는 죄를 지지 않았어. 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았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만에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율법에 만약에 10,000가지라면 9,999가지를 다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우리가 못 지킨 게 있으면 성경은 야 너는 9,999가지 다 지켰는데 하나만 했으니까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 못 지켜서 다 못 지킨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날 땐 기억도 안 나지만은 평생을 다해서 지켰다 할지라도 내 숨이 꼴딱 넘어가는 순간 자식이 눈앞에 서 있는데 너무 괘씸한 거예요. 에라이 이놈의 자식아 한마디 하면은 성도님들 그 평생을 살아왔던 모든 공덕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두 번째 원리에 뭘 적용해야 되냐면은 마음의 동기까지도 넣으셔야 돼요. 행함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동기를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은 평생 쌓아놨던 탑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율법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마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악한 마음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선한 동기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동기가 야 그래도 이거 하면은 나 칭찬받지 않을까? 야 나 이거 하면은 그래도 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낫다라고 인정받지 않을까?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야 나 그래도 나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그 동기로 무엇인가를 시작했다면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선한 동기든 악한 동기든 내 스스로가 발단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 성경은 그것마저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네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 자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영생 얻고 무엇인가를 행해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없는 내가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자라면은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자이구나. 영생은 있다고 말하는데 구원은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내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맞겠구나. 이것을 가도로 서 있는 것이 우리를 비춰주는 것이 율법이다. 성경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렸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직 율법사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자 이 질문에 대한 확장적인 편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알지 않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교훈적인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요.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자.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법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그러나 성도님들 앞에서 예수님과 율법사가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어지는 이 비유의 내용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율법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하셨다라는 건데 비유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됩니다. 이때 그 앞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당시 기준으로 가장 경건하고 율법을 잘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상처 입은 사람을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지나가게 됐냐면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24개 조로 나뉘어서 1년에 2번씩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딱 2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기회고 자기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시간들인데 내 삶에 무엇인가 부정한 것을 만진다, 죽은 시체를 만진다, 내가 더러워진다, 그러면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종교적인 의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부정해질 수 없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건데 레위기 21장과 2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되어 있죠.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곧 그런 것들에 다은호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려니 그가 자기 살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하리라.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이 죽은 자, 죽어가는 자, 강도 만난 자를 못 도와준 거예요. 본문에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거의 죽게 되었다, 반쯤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 이 대한민국 드라마 보면은 총 맞아도 1시간은 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일단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방치하면, 그러니까 골든 타임을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어서 당장에 어떤 치료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은 죽어가는, 아니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상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체와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을 만지면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왜 지나쳤습니까? 그들이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 비극입니다. 율법은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지만 율법 자체로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진정한 모습이죠.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거울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강도 만난 자가 진짜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여기서 우리가 흥미있게 살펴봐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혈통적으로 피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래는 같은 줄기고 같은 형제 자매였는데 이제 그들을 인간 대접도 하지 않습니다. 개 취급, 짐승 취급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마저도 꺼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행하냐면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나쳤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굳이 그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그에게 찾아갔다. 마음속에 단순한 동정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그를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34절 말씀 보게 되면 상처 입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고 밤새도록 그를 돌보아 주었고요. 다음 날 이 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35절에 말하기를 그를 돌봐주어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유대인인지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묻지 않죠.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아낌없이 그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격렬한 시선과 대우를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완벽한 사랑을 그에게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취급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이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정신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돕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당신 도움 안 받습니다. 가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거의 죽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뭔 얘기일까요?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도움을 받을 때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비유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세요. 36절에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율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나 넘겨서요.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가 뭘 물어본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지를 물어본 거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얘기해 주세요. 그 이웃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셨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이 율법사는 누구에 해당될까요? 강도 만난 자요. 지금 제가 두 번, 세 번 얘기를 해야 되나요? 율법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네 이웃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웃이 누구냐? 네가 만나야 될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럼 이 질문은 뭐로 바뀝니까? 너는 강도 만난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율법사를 어느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너는 강도 만난 자다. 네가 만나야 될 이웃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도 만난 자, 율법사라고 불리는 사람,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면 죄로 인해 모두 상처 입고 쓰러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야 될 참된 이웃은 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곁에 다가와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자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할 수 있다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걸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넌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사가 말합니다. 아니,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너의 본질을 알려줄게. 네 상태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네가 어떤 이웃을 만나야 될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화면에 없습니다만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거의 죽어가고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살려줘야만 내가 살림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 그러기에 그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디에도 그 무엇도 기여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너에게는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율법사가 만나야 될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로 대변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닌데 너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에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너는 생긴 게 우리랑 똑같이 생겼고 우리 동네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일들을 하지만 너는 나와 다른 존재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처럼 배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런 대접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멸시당하고 거부된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서도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로마서 3장 말씀 보면은 죄 가운데, 죄 덩어리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뻐하실 만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가면서 그냥 힐끗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그에게 다가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에게 그 다음에 뭐 했나요? 다가와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의 상처를 싸매어줬다. 그런데 이사야 61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걸박된 자들에게 감옥의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상처받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정확하게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짐승에 태웠죠. 그 사람을 태웠어요. 자기가 짊어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사람이 가면서 안녕, 다시 안 올 거야. 알아서 얘기 아니었죠. 내가 다시 올 거다.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성육신의 모습, 대속의 사역, 재림에 대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스쳐 지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전적인 은혜로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친히 값을 치러주셨고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율법사가 말하죠. 그가 이르되 그에게 강도 만난 자에게 긍휼을 베푼 자가 내 이웃입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하죠. 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와 같이 하라. 근데 아시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야.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알아야 돼. 너 강도 만난 자야.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손도 못 내밀어. 그런 네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한다 할 수 있겠어? 너는 사랑 받아야 될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그와 같이 하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포커스였다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그와 같이 하라는 게 뭘까요? 그렇게 사랑받아서 너희가 살아났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생략하고 내가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행해야지 라는 원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자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내게 부어진 전적인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한다면 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님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다. 자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8절과 9절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 할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0절에서는 뭘 하래요. 뭘 하라고 널 불렀대요. 뭘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 게 없어. 구원받았으면은 그 구원을 전하는 일은 니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율법사에게 그와 같이 하라라는 것은 야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라. 이제 다음 주가 무슨 날인가요? VIP 데이. 우리가 말로만 지금 몇 개월째 VIP 데이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 자였는데 그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건짐 받은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행하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몰라요. 저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요.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찾아가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고민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주님이 다 하신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될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은혜를 전하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